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14번째 시간이자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 짓는 설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주는 말씀입니다. 앞선 문맥에서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거니와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탐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원문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노예되고 욕심의 포로가 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디모데야 너만큼은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기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컬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쓰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그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주어졌고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호칭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가벼운 호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했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강력한 우상을 생활 전반에서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종교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이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이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다른 교훈을 뿌리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요즘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신앙생활을 하기 좋았던 때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거나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졌고 부흥했고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싸우라는 것은 고대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용어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맞서서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전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거듭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언급했고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6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선한 싸움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단순히 힘만 길러가지고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아껴야 할 때와 힘을 집중해서 써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탐욕은 다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는 다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열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싸움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신자라면 평생을 감당해야 하는 지속적인 경기가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12절에 영생을 취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던 것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움켜잡는 것을 뜻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었을지언정 실제의 삶에서 이 영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지만 오히려 내가 힘 드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 나는 은혜의 체험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대신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까지는 괜찮았는데 8월 달이 넘어오면서 여름이 무덥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가려는데 체력이 마치 바닥 난 것 같아서 겨우겨우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성도님의 가정에서 신방을 마치고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 집의 거실에 매달려 있는 이 달마도 액자를 대신해서 떼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달마도를 떼어다가 말씀 액자를 걸어 드렸습니다. 힘이 들지만 힘이 나기도 했고요. 이 가정에서 나오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무더위라서 체력이 고갈되고 힘든 것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리고 저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은 적습니다. 제가 체력이 약한 것처럼 우리들의 힘도 나약하고 가진 것이 얼마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선한 싸움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한 달란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고요. 그리고 이 가사가 마치 우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선한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한 그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에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모두 다 싸운 뒤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달란트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도 그저 우리는 주님 위에 살아야 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마치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시는 우리 화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자성어 중에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는 부드러울 필요가 있고 속으로는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는, 영혼을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부유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가졌다라고 해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영적인 거만함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은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재물, 없어질 재물에 너희들이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 쌓아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가진 것이 있을 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그러운 자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lling to share,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 때에 기꺼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비단 부유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가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참 현숙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돈이 다 떨어지면 이 어머니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이웃들에게 이유도 없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이 가정에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어머니에게 훈련을 잘 받았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단편적인 이야기이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장래에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도 좋은 터를 천국에다 쌓아두는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을 내가 흘려보낼 때에 하늘 보화가 쌓인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믿는다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너그러워질 수 있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적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색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았다면 줘야 하고 줬다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끊임없이 거래를 하면 살수록 우리는 점점 인색한 사람, 옹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들의 여러분 다른 것도 넓어져야 되겠지만 마음 그릇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품지 못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돕지 못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은 품으셨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부정한 환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서슴없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속이 좁으면 결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봉의 가족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의 서두에서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나 온 교회가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 틈을 비집고 거짓 교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비유하건대 생명의 양식이라고 비유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중단하는 순간에 필경 우리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서는 다른 교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떠내려 간다라는 말은요, 배가 정박할 곳을 놓쳐버리고 조금씩 먼 바다로 떠내려 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버릴 때,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 묘사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낍니다. 배가 조금 떠내려가면 곧 돌아오겠지. 반지가 조금 빠지는 것 같으면 다시 끼우면 되겠지. 물이 새는 것 같아도 막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중이 되어서야 심각성을 알게 되죠. 배는 떠나버렸거든요. 반지는 빠져버렸거든요. 물은 온통 다 새어 나가버렸거든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은 쉽사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중에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믿음 생활을 그만하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영혼들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살다 보니 그런 겁니다.
점점 무감각해지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워렌 워스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날 때는 4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표류 단계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자꾸 떠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의심 단계입니다. 이 말씀이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감각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고 이 말씀이나 세상의 말소리나 어떤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단계에 이르다가 결국에는 불순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한 방에 보내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우리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바닥까지 잘 내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고민을 하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을까? 과거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좀 강력한 영적 체험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작 우리가 비틀거리는 것은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성경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들의 머릿속은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의지, 나의 열심, 신앙생활 잘했던 내 모습,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겹겹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이 구약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가 밀려서 포기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제 분명히 읽었는데 어제 읽은 내용 오늘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자라게 되는 것처럼 매일 읽은 말씀이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들의 믿음을 반드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다음 주 신약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누적성에 있는 것입니다.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영적 체험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 한 장 읽는 성경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성경을 읽은 만큼,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한 만큼, 그대로 살아간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의 낙농업 재벌이었던 보든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탄탄대로가 가만히만 있어도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와 중동에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고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학위도 다 뒤로 하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이 걸음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살고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로 나가기에 앞서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 받으러 간 그곳에서
뇌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이 뇌막염 증상이 나타난 지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만 25세였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젊은 청년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의 미래를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해보지도 못한 채 가장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숨을 거둔 뒤에 그의 성경책에서는 이 세 개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째, 남김없이.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드리고 싶다. 둘째로, 후퇴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세상적인 학위도 그 수많은 재산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세 번째, 후회 없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는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땅의 것들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듯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찾는 자들이고,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우리들의 삶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윌리엄 보든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